반갑습니다. 영화 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오늘 우리 천국 시민 벌써 10번째 시리즈가 됐죠. 그래서 최후의 승리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메시지랑 매우 깊게 관련이 있어서 짧게 봤는데요. 이 인민군 장교가 국군들을 전투에서 이겼죠. 이겨서 이제 국군들을 잡았습니다. 근데 의미심장한 질문을 날립니다. 니들이 왜 전쟁에서 지는 줄 아냐? 니들이 왜 도망가는지 아냐? 그랬더니 국군 포로들 아무 말도 못하고 있죠. 그랬더니 그 인민군 장교가 딱 한마디 합니다. 왜 싸우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는 거다 라고 하면서 조롱하듯이 집에 잘 가 있다가, 고향 땅에 가 있다가 전쟁이 끝나면 해방조국에서 만나자. 자신감을 넘어서 뭔가 더 이상 군인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 또 집에 가서 군복 입고 전투에 나와도 니들은 왜 싸우는지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군인이 아니다라는 아주 심오한 질문을 던집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싸움입니다. 싸움. 영적인 싸움. 성경에는 우리를 부르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나님과 친밀도와 성숙의 단계에 따라서 우리를 지칭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 제자, 친구, 주의 군병, 그렇죠? 신부. 다 우리를 칭하는 말들이 많은데 우리는 주의 군병입니다. 그렇죠? 군병은 부르신 일을 기쁘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근데 왜 싸우는지 모르고 적이 누군지 모르면요, 싸움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져요. 굉장히 중요한 오늘 영적인 포인트가, 이 영화 짧은 한 3분 정도 되는데 어제가 너무 임팩트가 있고 오늘 주제 메시지에 딱 맞아서 잠깐 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 전쟁도 우리가 누구하고 싸우는지 상대를 알아야 되고 어디가 싸움터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백전백패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을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그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쫙 펼쳐져요. 물론 우리 앞서 구절에서 정말 어려운 환난과 고난 끝에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요한계시록 19장에는 혼인잔치라고 비유하고 있거든요. 결혼식. 그 의미가 뭐고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한번 그동안 했던 걸 총정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새로운 메시지를 한다기보다도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천국 시민과 하나님 나라와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이 뭔지를 좀 총체적으로 총령기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1장부터 8절,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네,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죠. 이것이 곧 천국입니다. 그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개념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지옥 같은 곳이죠. 맞습니다. 이 천국은 눈에 보이는 실체가 이 새 예루살렘 성처럼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그 메시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한 2번 정도밖에 언급이 안 돼 있고요. 나머지 전부 다 이 땅에 임하는 천국, 앞으로 도래할 할 천국에 대해서 그 천국에 어떻게 하면 들어가는지를 잘 서술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봤을 때 많은 부분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했죠. 이 침노의 어원을 보면요, 그냥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전투에서 성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빼앗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당연히 죽으면 천국 가는 티켓을 얻은 것처럼 마치 보험 증서처럼 그렇게 딸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내면과 마음의 전쟁터에서 싸움을 이겨내고 이 땅에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한 새하늘 새 땅,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개념 정리를 하지 않으면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인내하고 참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을 천국과 같이 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이러하다라는 걸 잘 한번 보세요. 사복음서를 잘 찾아보세요. 어떤 의미로 말씀하고 계신지. 그러면은 실제로 천국이 실제하고 이 땅에 임할 텐데 그 천국에 어떻게 하면 들어가는지를 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아까 전에 우리 잠깐 영상을 봤듯이 열심히 싸웠는데 패배했을 때, 그 포로가 됐을 때 그 엄청난 생명의 위협, 그리고 자기 운명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전투를 해봐서 포로가 된 적이 없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의 군복을 입고 이와 같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 이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싸움터가 어딘지를 정확히 인식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전투를 방불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최후의 승리죠. 마지막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잘 살펴봅시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신앙생활에서 2가지 결코 놓쳐서는 안 된 거. 우리는 전투한다 그랬죠.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싸움의 대상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 존재, 바로 사단입니다. 성경은 이 사단을 여러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 마귀, 세상 임금, 훔치고 도둑질하는 자, 그런 말로 잘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처럼 그 영적인 존재가 우리의 싸움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 혈과 육의 존재가 아니에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싸움에서 자꾸 놓치고 지는 이유가 싸움의 대상자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또 막상 실전 상황이 펼쳐지면 또 잘 안 되는 게 우리예요. 그렇죠? 단적인 예로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절대 안 됩니다, 주님 그러죠? 주님 가시는 곳에 저도 갈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베드로한테 하는 겁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제자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베드로의 마음을 조장하고 있는 영적 실체, 그 사탄한테 명령한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사랑하고 품어주고 함께 연합해야 될 존재지 사람이 싸움 상대가 아닙니다. 결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싸움 상대는 영적 존재의 사탄입니다. 그러면 이 싸움이 어디서부터 전쟁이 시작되는가?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네, 우리 마음입니다. 잠언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즉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사망으로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 마음 먹은 데 달려 있습니다. 근데 생각처럼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거기 짧은 동영상에 인간의 메커니즘이란 짧은 동영상 4편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거기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시시때때로 치고 들어오는 생각은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는 것은 우리 선택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 중 한 명을 뭐 이렇게 좀 괴롭혔어요. 근데 그 괴롭혔는데 그 괴롭힌 것을 내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을 복수하려고 하는 거는 본인 의지라는 거예요. 들어온 생각, 미움은 막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붙잡는 것은 내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음의 전쟁터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싸움 상대가 아니고 그 사람을 조장해서 사단이 일으키는 그 모든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혈기와 분노를 마음에서 막아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싸움에서 알면서 집니다. 알면서 져요. 마치 저 인민군 장교가 국군한테 조롱하듯이 니네들이 왜 지는 줄 알아? 아무리 군복 입고 총을 줘도 니네 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싸움을 왜 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영적 상태가 붙잡힌 포로와 같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늘 깨어있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저도 그래도 많은 사람들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신앙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요. 아, 요즘 이 세대가 정말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마음 지키기 너무 어려워요.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추구하고 천국을 침노해도 모자랄 판인데 마음 뺏길 만한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조금만 되돌아서면 재밌는 거 너무 많잖아요. 스마트폰, 뭐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친구가 필요 없을 정도예요. 그 안에 모든 지식과 정보와 뭐 오락과 뭐 엔터테인먼트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마음을 막 뺏겨요. 그리고 물질, 차, 그렇죠? 돈,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이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이 세상 싸움의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싸움의 대상과 우리 마음의 싸움터, 이것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전쟁터이기 때문에 마음의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솔루션을 좀 가르쳐 줄게요. 듣고 싶으세요? 네. 원하십니까?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미 제가 설교 때 다 했던 얘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는 알지만 실전 상황 되면 또 그대로 못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시키시다. 내 안에 천국을 이루는 솔루션 2가지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어요. 여러분 마음을 너무 그렇게 깊게 신뢰하지 마십시오. 생각해보면 우리 마음이 하루에도 12번도 바뀌잖아요. 이렇게 좋았던 사람이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 또 내가 미워져요. 이 갈대 같은 이 마음,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마음을 여러분 너무 신뢰하지 맙시다. 성경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어요. 이 마음은 잘 들으십시오. 신뢰해야 될 게 아니라 다스려야 될 거예요. 마음은 다스려야 돼요. 어떻게? 지금부터 솔루션. 내 안에 천국을 이루는 솔루션. 같이 2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말씀 4장 6절부터 7절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아무것도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떤 사람과 다툼과 갈등이 생기시면 이 빌립보서 말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마음을 휘젓고 두렵게 하는 현실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조금만 우리가 이 세상 바깥으로 나가면 여러분 두려움이 한번 원스텝이면 우리가 영혼 육이 다 마비가 돼요. 저도 그래요. 근데 그것을 마치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냥 바쁜 척하고 살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보십시오. 어떤 염려나 두려움과 걱정이 들어오면 말씀에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제가 좀 눈에 포커싱이 됐던 게 뭐냐면은 기도와 간구였어요. 여러분 기도가 하고 간구가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 기도와 간구를 같이 하라고 했어요. 간구는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반드시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어떤 분은 기도하라고 하셨더니 자기 원하는 것만 계속 말하고 그거 이루어질 걸로 하고 끝내버려요. 근데 어떤 분은 기도하라고 했더니 자기 원하면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계속 통탄하면서 회개기도해요. 두 개 다 틀린 게 아니라 맞아요. 근데 오늘 빌립보서 마음은 희한하게도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와 간구를 같이 하라 그래요. 제가 이걸 곰곰이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게 있는데 그렇다. 간구는 내 원함과 바람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그 응답됐을 때 우리 믿음이 자라나요. 간구가 반드시 필요해요. 내 원함과 바람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것은 정직하고 솔직히 해야 돼요. 남들이 이거 알면 좀 내가 좀 창피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돈 필요하다면 돈 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자녀예요. 아버지한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 있죠. 바이든 대통령이 애가 어린데 어린 애가 바이든 대통령 아들이 바이든 대통령 집무실을 문 탁 차고 열고 들어가요. 근데 비서들이 못 막아요. 경호원들이 못 막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이든 대통령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은 대통령 바로 만날 수 있어요. 경호원도 비서도 못 말려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버지에게 원하는 것을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우리가 원하는 걸 마음껏 주시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럼 솔직히 구하는 게 필요해요. 구했을 때 응답 받았을 때 아들은 믿음이 더 자라나요. 와, 우리 아버지 이런 분이구나.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아까 기도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본인의 모든 신권과 능력과 모든 게 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뜻을 구했어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 뜻이 뭐였죠? 십자가를 지는 거였어요. 그 뜻에 순종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와 간구를 동시에 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간구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감사해야 되고요. 기도는 하나님이 나한테 뜻을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것이 동시에 일어날 때 여러분 현실을 뛰어넘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가 눈으로 보이는 것은 실제로는 너무 높은 산 같지만 기도와 간구를 통해 감사함을 아뢰더니 모든 능력에 뛰어난 지각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솔루션을 믿으십니까? 네, 위기 때 쓰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우리 베드로전서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듯이 영혼 새롭게 거듭났죠.
영은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은 혼과 육은 여전히 부패형 가운데 있어요. 영은 거듭났지만 죄 가운데 우리 몸과 생각은 여전히 머물러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혼, 이 더러워진 우리 생각, 감정, 의지를 어떻게 깨끗이 하냐? 아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받은 말씀을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해요.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 그 영혼으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싶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죠. 그랬더니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존재, 즉 생각, 감정, 의지로 혼이 살아있는 존재예요. 예. 우리 사람이 죽었다 해서 혼이 나갔다 그러잖아요. 생각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자기 의지를 펼칠 수 없는 식물인간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혼, 이 혼, 여기 영어 성경 보면 soul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깨끗하게 하는 건 뭡니까? 부패한 이 마음을 바로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부패한 마음이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솔루션으로 우리가 싸워 나가는 거예요.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복수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바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군병으로서 우리는 누구와 싸움 상대고 어디가 싸움 장소인지를 명확히 아셨죠? 네, 오늘 잊어버리지 맙시다. 연말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가고 내년에 새로 시작되는 2024년도는 이것을 잘 탑재해서 갑시다. 네, 괜찮습니다. 지나간 거 뭐 어떡하겠습니까? 지나간 거 실수한 거는 잊어버리십시오. 과거에 또 발목이 붙잡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지나간 거 어쩔 수 없어요.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내년이 우리에겐 더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이것을 잘 잊지 말고 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좀 총정리하는 시간이라 천국 시민의 특징을 한번 복습해 볼게요. 천국 시민의 특징이 뭐였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네 맞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확고합니다. 죄 가운데 구원받은 은혜 받은 자죠. 우리 은혜 받은 자예요. 지난주 설교 들으셨죠? 우리 포도원에 들어간 우리 품꾼이, 먼저 온 품꾼이, 나중 온 품꾼이 자기가 일당 똑같이 받는 거 알고 주인한테 막 따지잖아요. 아니 저 사람 나보다 늦게 왔는데 왜 저는 떼 안 뺏어지는데 나랑 품꾼이 똑같습니까? 싸게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랬나요? 너가 나랑 계약한 게 1데나리온인데 네가 뭔데 지금 나한테 따지냐? 나를 좀 악하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죠. 그 품꾼이, 먼저 온 품꾼이 놓친 게 뭐라고 했죠? 원래 실업자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장터에서 떠돌던 사람이었어요. 누군가가 구원해주지 않으면 포도원에 들어올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힘입어, 전적으로 주인의 은혜에 힘입어 포도원에 들어온 거예요. 그걸 망각한 거예요. 마치 본인이 원래 권리인 마냥, 자기 권리인 마냥 주장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기약 없는 장터에 떠돌고 있는 사람이 전적인 주인의 은혜로 포도원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구원받은 은혜, 전적인 은혜,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원래 우리 행위와 우리 착함과 우리 성실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주인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포도원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걸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이겁니다. 구원받은 죄인.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 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때에 따라 응답하시고 우리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사정 다 아시고 우리의 노고 다 아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주셨어요. 와, 권세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영의 세계가 움직여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묻고 푸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와,
예수님의 이름을 쓰는 권세를 잊지 마십시오. 네. 그러므로 여러분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자기 외아들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 피 한 방울, 그 창조주가 흘린 피 한 방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한 방울의 효력, 능력, 80억 전 인구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모두 다 완벽하게 단번에 처리하신 창조주의 피입니다. 그 피를 우리에게 발라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겁니다. 믿으시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노고와 상관없는. 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받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편에선 전부 다 주셨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뭐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뭘 주신지 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천국 시민은 그건 세 번째고, 두 번째, 천국 시민은 믿음으로 현실을 바꾼다고 했죠. 네. 나한테 있는 낙담된 상황, 좌절된 상황, 그 상황을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현실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슨 윤회사상, 불교의 윤회사상처럼 현실을, 아픔 상황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 생에 착하게 살면 다음 생에 부잣집으로 태어나,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려움과 고통과 좌절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내가 처한 현실을 믿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나라와 민족은 언제든지 흥왕하고 부강해져요. 복음은 그 사회와 국가를 변혁시키고 우리 개인의 사람도 변혁시켜요. 우리는 인샬라 같은 거 안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의 뜻. 막 다 죽어가는데도 인샬라 그러고 있어요. 어디 가보니까. 그것도 신의 뜻이래. 아닙니다. 천국은 이 땅에 사는 곳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 세 번째, 아까 말했지만 천국 시민은 뭐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소명, 사명과 비전이 있습니다. 순신다고 다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시민에게 소명과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전을 받으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에게 열정으로 가득 차게 이끄는 삶을 살게 해요. 이 비전, 소명 저도 발견했거든요. 비록 현실은 녹록지 않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비전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번뜩 일어나요. 그렇지, 내가 이것 때문에 살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지. 여러분, 이건 생각보다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그 비전은요, 다른 사람을 전염시켜요.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해요. 바로 천국 시민의 특징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인해 결코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뭐 순간 실망할 수는 있어요. 사람인지라 또.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그렇게 낙담하거나 좌절되진 않아요. 금세 또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꺼지지가 않아요. 그건 거짓 비전이 아니에요. 인간이 주는 잠깐적으로 주는 그런 환락과 그런 뭐 쾌락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게 하고 성장시켜요. 포기할 수 없는 비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네, 뭐 여기까지 우리가 천국의 시민의 특징을 한번 살펴봤던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 예루살렘 성, PPT 잠깐 볼까요? 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 이게 천국인데요, 킹덤 오브 헤븐. 이 모습을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환상 가운데 보고 그대로 재현하는 게 뭔지 아시죠? 성막, 모세의 성막. 네. 지금 이 새 예루살렘 성 보이시면 휘황찬란하죠. 예루살렘 그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보면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구성과 요소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예, 이게 이 면 있죠. 이 길이가 12,000 스타디온. 키로수로 따지면 2,500km. 그러니까 여기서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그 정도 거리에
정육면체 새 예루살렘 성이 그냥 하늘에서 임하는 거예요. 이 지구 보이시죠? 실제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이 나라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떻다고요? 여기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4절, 5절,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은 그 눈에서 닦아지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와, 눈물이 없어요. 곡하는 거나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대요. 와,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나라 천국이 실제로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모세가 환상 가운데 보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광야에서 이렇게 성막을 만듭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성막이 광야 시대를 지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이 비로소 성전을 만들죠. 예, 성막이 발전된 모습이 성전인데 여기는 지금 성소의 모습입니다. 성소. 그리고 나서 그 성전이 눈에 보이는 솔로몬의 성전이 어떻게 바뀌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자신의 몸된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몸된 성전.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죠. 그 다음에 성령님은 어떻게 거하시죠?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와, 그래서 천국을 우리 마음에 먼저 임하라고 하셨구나라는 게 저는 그때 이해가 됐어요. 아,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고 한 거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곳. 아까 천국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 안에 천국과 이런 지옥과 싸운 전쟁터가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께 의지해서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신다 그랬죠? 맞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 그 모든 과정을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 여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별로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천국의 모형을 만들어 주셨어요. 원래는 첫 시작이 뭐였죠? 천국의 시작?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창세기 1, 2장은요. 죄가 없을 상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있을 때 상태를 잘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이 죄로 인해 어그러졌죠.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을 쫓깁니다. 그리고 나서 천국의 모형을 모세가 하나님께 환상 가운데 보고 광야에다 지어요.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성전을 짓고 그 모습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성전 삼아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 성전이, 그 천국이 실제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의 예언대로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이 임할 때 누가 들어가냐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먼저 천국을 이뤄야 된다고 얘기해요. 믿으시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이 마음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럼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 천국의 모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질문할게요. 오늘날 천국의 모양. 하나님은 각 시대별로 천국의 모양을 주셨는데 오늘날 천국의 모양은 맞습니다. 교회.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교회. 교회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성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몸의 구성은 죄로부터 회개한 중생한 자의 언약 공동체의 모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몸인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인 우리 성도가 합쳐져야 바로 진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교회의 완성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이라도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머리인 예수님의 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의 진리의 영이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인해 몸된 교회는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제를 받는 몸이라는 거 인정하세요? 네. 맞습니다. 몸인 우리는 구원받은 신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다 느끼실 것 같긴 하지만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존경하는 분위기가 요새는 많이 없어졌어요. 제 어릴 때만 해도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 종교 지도자들 보면 그래도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잘 모르지만 목사님 오셨다 그러면 괜히 좀 반듯하고 인사도 좀 잘해야 되고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존경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원인이 각가지 언론이나 여러 가지 또 신학자나 또 많은 목사님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이유와 사정으로 얘기를 해요. 교회가 이웃을 잘 섬기지 않았던 것이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너무 외골수적으로 고집해서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도 다 맞는 말이고 일리가 있지만 제가 딱 진단했던 건 뭐냐 제 스스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벗어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세상으로 짓밟힌다는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몸은 머리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즉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죄라고 한 것은 몸인 교회는 죄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선이라고 얘기한 것은 몸인 교회는 선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만약에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않는 몸은 어떤 사람입니까? 웃긴 말로 병신. 병신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신체 어느 부분이 온전하지 못하거나 기형적으로 그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 그러니까 머리가 몸을 통제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몸은 제 할 일을 해요. 그럼 이건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뭔가 다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제를 벗어나면 그와 같은 또는 세상으로부터 업신여긴이 여기서부터 좀 비롯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교회가 이웃을 더 섬기지 않았다고 한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는 장기 기증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종교가 개신교예요. 또 우리 태안 기름 사태, 유출 사태 때 어마어마한 기름을 제거하신 분들이 한국교회예요. 그러니까 티를 안 내고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교회가 개신교가 이웃 사랑 섬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일일이 다 나열하지 않아서 그렇지. 저는 오히려 이것이 큰 문제라기보다도 그리스도의 머리를 통제를 벗어난 몸된 교회, 여기서부터 세상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기준과 컨셉을 잡아야 되는 이 시대적 소명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세상이 간통이 죄라고 아니면 교회도 죄가 아니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비단 이 한 문제뿐일까요? 다른 건 엄청날 것 같아요. 다른 거. 요즘 세태가 이제 1년 접어들수록 점점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법과 제도가 바뀔 겁니다.
그럴 때 교회의 시대적 소명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포기한 순간 저는 세상으로부터 짓밟힌다고 봐요. 오히려 이 기준을 내세워서 세상으로부터 지탄받을 걸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식해야 돼요. 십자가를 보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뭐가 더 길어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눈치 더 봐야 돼요. 하나님 눈치도. 하나님 눈치 보고 이웃 눈치 보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하나님 눈치 그렇게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요. 이웃 눈치는 굉장히 많이 살펴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땅의 교회라면 좀 명확히 하고 갑시다.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고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을 뭐하라고 또 표현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부. 신부. 그래서 요한계로 19장 보면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자기 신부를 취하는데 혼인잔치를 벌였다고 펼쳐져요. 묘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랑이 신부에게 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거룩. 신랑이 자기 신부를 취하려고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우리를 취하려고 신부가 준비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신부에게 요구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순결이에요. 순결. 거룩.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이 세상의 가치가 어떻게 변하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신부는 신랑 대신 예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신부라고 표현해요. 신부. 신랑은 신부를 정결하고 거룩하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그 재림을 물론 선교를 통해서 앞당겨야 되지만 또 한 가지 잃어버리지 말아야 다른 한 축은 거룩입니다. 정결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할게요. 또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으니 부대 부는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또 내가 그들이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신부인 교회에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14장은요. 마지막 때 그 7년 환란 때 극심할 때 그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를 또 우상에게 모두 다 그리스도를 배반하게끔 경제 시스템과 모든 세상 시스템을 만들어 갑니다. 근데 그때 짐승의 표와 적그리스도에 경배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죠.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이 너무나 극심한 이 고통. 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북한에 있는 그 실상 지하교회 성도나 그 사람들이 아마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의 믿음을 묘사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너무나 극심하대요.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먹고 살 수도 없고. 목사님이 지난주 그 교회 설교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부모가 형제를 팔아 넘기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서로 배반하고 뭐 이 정도래요. 맞아요. 우리도 이런 극심한 환난을 통과해야 될 때가 우리 살아생전에 올 수도 있습니다. 안 오더라도 우리 개인적으로 심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신앙을 버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십시오. 이것이 신부인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잘 지킵시다. 잠깐 제가 타임라인 하나 이거 제가 성경 보고 좀 정리한 거예요. 요한계시록과 데살로니가전서 이렇게 후서 보고 정리한 건데, 예, 여기 보시면은 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교회의 배도가 먼저 일어난다고 나오죠.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난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냥 이 상징하는 의미를 굳이 제가 한번 살펴보자면 앞부분 점산년반은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길 기다리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그 생각과 마음이 고치기를 원했어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다스려요. 가고자 하는 것만 가고 멈춰 있으면 멈춰야 되고. 왜냐하면 그들은 이집트에 살던 그 문화와 가치관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잘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 상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루는 시간이 물론 42년이나 걸렸어요. 바로 우리에게 전 3년 반 환란은 생각이 바뀌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의 안목의 저녁, 이생의 자랑, 육신의 안목 이것들을 우리가 좀 바꾸는 시간이 될 수 있고 후 3년 반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말씀드린 대로 성도의 인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될 때예요. 지켜야 될 때예요. 이때 아마 짐승에게 경배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그때 후 3년 반 환란이 그때 아마 본격적으로 극심해질 거예요. 이때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요한계시록 19장 예수님이 재림의 혼인잔치 있죠? 예수님이 재림. 예. 이때가 아마 요한계시록 19장.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 네. 요 시간표.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시간표로만 쭉 적자면 이렇게 나야 돼요. 이렇게. 네.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가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잘 이겨냅시다. 지금 훈련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사소한 이 평온한 이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분 마음밭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지금 잘 지켜야지 우리가 본격적으로 환난 때 이겨낼 수가 있어요. 저는 이때 아마 성도들이 이 환난 때 성도들이 많은 부분 거듭날 것 같아요. 진짜 거듭날 것 같아요. 그 어려움 가운데 통과하면서 이 내면이 많이 다 거듭날 것 같아요. 진짜로 변할 것 같아요. 미워했던 마음, 질투했던 마음, 용서하지 못한 마음, 좁은 이 마음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서로 아끼고 품어주고 불쌍히 여기고 이때 그런 마음들이 다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대추수가 한 번 있잖아요. 그렇죠? 비로소 서로를 돌아보고 궁일이 여기고 서로 없고 힘들고 엄청 고통스러우니까 그제서야 그 마음이 생길 것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은요, 좀 몸이 편하고 먹고 살만하면 진실로 하나님 안 찾습니다. 제 경험만 봐도 그래요. 진짜 어디 아프고 어디 힘들면 진짜 하나님 붙잡고 살아요. 제가 여기서 딱 실명을 거론하긴 어렵겠지만 아시는 지인분이 얼마 전에 암에 걸렸거든요. 암에 걸렸는데 평소에는 제가 한 얘기 잘 안 듣다가 암에 걸리니까 의사 말 갑자기 엄청 잘 들어요.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의사 말 잘 들어요. 왜 그랬습니까? 암에 걸렸잖아요. 암. 죽을 병에.
갑자기 의사 말 잘 듣더라고요. 우리 인간도 그런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잘 못 느끼다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비로소 깨우치고 누쳐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난이 우리를 알곡 성도로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과정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환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믿음을 잘 성숙시킵시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먼저 챙기고 사랑하고 이 교회 가운데 천국의 모형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줍시다. 어쩌면 이 교회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 이곳에서 천국을 먼저 이루길 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서로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서로에 대한 그런 마음, 애틋한 마음 붙잡아주고 이끌어주고 같이 성숙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끌어안고 이런 과정을 교회 가운데 우리가 겪지 않으면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결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이 시대 천국의 모형으로 우리가 먼저 연습하라고 보여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그래서 결론은 최후 승리의 비결은 뭐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거룩한 마음으로 지키는 겁니다. 네. 교회는 아까 얘기했죠. 거룩해야 되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킵시다. 네. 우리 요한 1서 5장에서 2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합시다. 세상을 누가 이깁니까? 믿는 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 끝까지 지켜나갑시다. 그리고 몸된 교회로서 거룩과 순결을 지켜냅시다. 이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 예수님을 머리로 부르심 받은 몸된 교회라는 걸 잊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교회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소명을 알게 해주시니 하나님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지막 때 점점 이 세상이 혼란하고 어지럽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지켜 교회로서 신부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양을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기도로 마무리하고 거기 왜 서 있는 거예요? 네. 돌려서? 네, 헌금 시간이고요. 광고 있겠습니다. 네, 우리 1월 10일 내년이죠. 2024년 1월 10일부터 13일까지 프로미스 랜드 제목이 최후 승리네요. 파이널 빅토리. 이거 보고 한 건 아니에요. 이거 보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오늘 다 들었네요. 수련회 안 가도 다 들었네요. 그렇죠? 네, 그래도 가야죠. 내일 우리 이기훈 간사가 등록 링크를 올려줄 겁니다. 그래서 등록 잘 하셔서 최후 승리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와, 2023년 송년의 밤 12월 20일 날 물레동 콜라보 하우스라고 갤러리, 문화예술의 그런 갤러리 공장을 하나 빌렸는데요. 거기에 우리 YDP 히스토리가 담긴 사진과 걸출한 가수와 공연팀들이 오셔서 지역사회와 함께 문화예술 축제 공연으로 이번 송년회 컨셉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축제와 문화예술로 잡은 컨셉을 가장한 복음 전도라는 거 아시죠? 근데 이분들이 국악도 하고 세상 음악도 하고 막 하지만 찬양을 연주할 겁니다. 야,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상 속으로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 제가 늘 꿈꿨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우리 믿지 않는 이웃을 섬깁시다. 많이 많이 초대해 주세요. 그 무대 장소를 사전 답사해서 보고 왔는데 와 너무 기가 막혀요, 그렇죠? 한번 기훈이한테 얘기해서 심심하면 가서 한번 구경해 달라고 해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2층, 1층 지하로 된 구조인데 너무 좋아요. 기대되시죠? 네.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저희가 모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저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많이 또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증거된 말씀을 우리가 마음밭에 잘 숨겨서 마지막 때 예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이 땅의 거룩한 교회로서 주의 신부로서 온전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